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46강 18장 첫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 우리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운데 있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을 목격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나오기로 결심한 그는 차마 낮에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했죠. 그와 예수님과는 나이 차이, 신분의 차이, 빈부의 차이, 모든 것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낮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었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거듭남의 진리는 그 이후에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무엇인가 바람을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흔들리는 가지를 통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의 삶의 변화는 그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불뱀을 만나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묶고 높이 올릴 때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이 살아났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높이 들려졌을 때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 믿는 자, 거듭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다 이해를 못했을지라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다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가 연약한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8장에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지금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로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증명해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었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침례 요한의 영향력은 관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만일 그가 야심을 가지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다면 대다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그의 깃발 아래 뭉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집중되는 관심과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영향력이 컸던 침례 요한이었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도 듣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침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주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이 침례 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더 사람이 많이 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 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말이죠. 요한복음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요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겠죠. 어떤 사람이 비교당하며 비교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단은 이런 말을 가지고 요한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그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이 사단의 시험에 굴복했다면, 그래서 실망과 섭섭함을 가졌다면 아마 예수님과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서로 경쟁적이 될 것이고 또 불화의 씨앗이 자라나게 됐겠죠. 그리고 질투와 시기를 나타내면서 결과적으로는 복음 사업이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단의 이와 같은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통된 결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 결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요한에게 결점이나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시험할 때 그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이 계속 그를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놀라운 경험, 그것 한 번만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접촉하고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의 마음속에 경험되고 그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이 그의 결점과 그의 약점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시험하고 비교로 인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던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심이나 야심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 이와 같은 일은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불평에 그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29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여기 요한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지금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지금 요한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구주를 위하여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것을 너희가 나가서 증언해야 되는 것이다. 분명하게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양가의 혼인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자. 여기 보면 친구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랑이 신부와 결혼을 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죠.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자다. 친구는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합을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그것처럼 나도 메시아와 백성의 결합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한 것이죠. 어디까지가 자신이 가야 할 곳인지, 어디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인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침례 요한이 계속해서 그의 말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믿음으로 구주를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구주를 바라봤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나타난 결과로 구주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주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침례 요한이나 또는 시므온이나 안나나 또는 동방 박사들이나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이나 능력을 행하시기 전입니다. 아기였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 이것은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식별력,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연결돼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살 때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은 믿음으로 구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구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구주를 위하여 내가 희생한다. 이것은 영광이죠. 이것은 영광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이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곳에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에 대하여 나는 목소리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목소리예요. 목소리는 보이질 않습니다.
형체가 없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서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높임을 받으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이 요한의 자기 희생의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신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사랑은 예수님을 위한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자신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위급한 일이 생기면 자기부터 보호하죠. 이건 본능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자신을 위한 사랑, 이것을 예수님을 위한 사랑으로 덮어버렸어요. 자신을 위한 사랑이 보이지 않게 했어요.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사랑만 보이겠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하고, 나서고 싶을 때 물러서고, 나를 나타내고 싶을 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요한 같은 사람이죠.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경쟁심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간혹 경쟁을 하죠. 그러나 이 경쟁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쟁심, 누구보다 더 높고자 하는 마음, 내가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바로 이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요한 선생님 우리에게로 나오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이 경쟁심이요. 그 경쟁하는 그 마음, 비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 말에도 요한은 시험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기심 없는 자기 희생의 정신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사람은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마침내 높은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그러면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겸손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높은 곳에 있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으로 살아갔던 침례 요한의 정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비교하며 경쟁심을 가졌을 때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어느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사는 침례 요한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